오늘 저희가 함께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장입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3절로 구약 성경 761면쯤에 있습니다. 욥기서 2장 1절부터 13절 저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욥기 2장 1절을 받들어 있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함께 읽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또 귀한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전파 사역을 통하여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수지소망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원에 오르셔서 또 2021년 또 신년 이 초두에 저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하시려고 기도원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또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담임 목사님 그 일정 위에서 함께 기억하여 주시고 중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욥기서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신년이 되었습니다. 2021년 아직은 우리에게 좀 생소한 그러한 해입니다. 누구나 신년이 되면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하고는 하죠. 그런데 그러한 신년, 새해, 다짐, 소망, 결단이 무색하리라 만큼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우리의 삶의 저변을 흔드는 이런 질병의 세력이 있으니 바로 그 이름은 코로나일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질병의 권세 아래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는 이 때에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신앙인의 버전으로 표현해 본다면 어려운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바꾸어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때의 고난을 잘 감내한 인물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이 고난 앞에 물러서지 않고 이 고난을 정말 잘 감내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 이 고난의 시기를 마주하고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이 고난 뒤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은 무엇인지 오늘 욥의 고난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동방 우수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던 큰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재물만 많이 소유하였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욥에 대하여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3절을 보시면 욥을 향하여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욥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시기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 자가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시험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렇게 지금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만 그 욥이 저렇게 많은 물질적인 복을, 세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그러한 복을 다른 사람도 받는다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욥기 오늘의 본문 앞장인 1장 10절 11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욥기 한번 1장 10절 11절 이 두 구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 욥을 향하여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의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물질적인 복을, 또 자녀의 복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복을 허락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 복을 거두어 보십시오.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신앙의 길로부터 이탈해 나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단의 종용함, 이 요구를 승낙하셨습니다. 다만 좋다. 너가 그를 시험해보는 것은 좋은데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서 이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당한 큰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방면에서 동서남북에서 자신의 사환들이 달려와서 전하는 모든 소식이 다 비보입니다. 재산들이 무너지고 재산들이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심지어 가장 마지막에 들려온 비보는 자기의 장남의 아들 집에서 함께 모여서 자녀들이 기쁜 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만 동서남북에서 광풍이 불어와서 이 집의 담장을 무너뜨려서 그 안에 있었던 자신의 자녀들이 10명이 한꺼번에 죽고 마는 이러한 대참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사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늘 욥기 본문 2장인 오늘의 본문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한 번 더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시여, 한 번 더 주의 종 욥을 제가 테스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그의 육신을 치신다면,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그의 몸을 치신다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가 하나님의 신앙의 그 길로부터 반드시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 사단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좋다. 그렇지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 욥의 생명만큼은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이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 가운데는 두 가지의 시험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테스트고
두 번째는 템테이션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고, 템테이션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은 두 가지 성질의 유혹과 시험 모두 섞여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시험을 두 번이나 받게 되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사단의 유혹, 사단의 그 종용을 승인하셨으므로 결국 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이 욥을 향한 고난은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의 테스트에서 욥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래서 두 번째, 이 사탄이 하나님께 승낙을 받고는 그 질병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욥을 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사탄이 7절, 2장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래서 이제 욥이 견딜 수 없는 본인의 육신적인, 이 신체적인, 이 물리적인 고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권세로부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에 두드러기와 종기가 나서 정말 이 몸을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처함한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진물이 나고 고름이 터지고 정말 이 욕창이 나고 여러 가지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욥은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그러한 상황, 자신의 외모도, 자신의 옷도, 형태도, 자신의 모양새도 온통 다 헝클어져서 누군지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자 그 상황을 바라본 욥의 아내가 2장 9절에 당신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는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확 죽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그러한 자신을 향한 조롱 가운데도 욥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였습니다.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한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욥기서 2장을 통하여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욥의 두 번째 시험과 같이 이 질병의 권세를 통하여 이 욥을 시험하셨던 것 같이 지금 우리 삶을 흔들고 있는 이 역병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들을 살펴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면밀하게 지금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오늘 이 악성 종기가 창궐하고 욥의 몸을 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와 꼭 들어맞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지 지역에 창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근거리의 교회에서조차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지금 언제 이 역병의 권세가 사그라들게 될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질병의 권세 아래 두렵기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질병의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예배가 문제야? 지금 무슨 신앙이 중요하냐? 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리냐 마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걸려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넘어짐을 기뻐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입술로 범죄케 하는 것을 기뻐하는 세력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범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끈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익숙하던 삶의 저변들이 요동치며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 본문 욥기서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2장 10절의 마지막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은 첫 번째 시험에서도 두 번째 시험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욥을 치면, 고난 가운데 욥을 치면 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신앙의 끈으로부터 이탈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러나 사단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욥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이러한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도하는 여러 가지 형태는 다르지만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저변에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신앙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불평 내지는 원망 내지는 토로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것들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이 욥을 통하여서 지금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이 시기 가운데 우리를 테스트하시는구나. 내가 이 욥의 시험을 지나고 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기 위하여 나를 풀무불에 넣어서 재련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모든 훈련, 이 모든 시험 뒤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의 불순물을 다 제거한 후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그날을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리라. 이러한 믿음의 욥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욥기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바라보면 욥이 이 두 가지 시험을 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이 두 가지 시험을 잘 넘어간 이후에 욥이 조금 다른 양상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2장 11절 이하의 오늘 내용입니다. 2장 11절 이하에는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 욥의 절친하였던 3명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하러 오자, 그 욥을 바라보자 이들은 아무 말도 욥을 향하여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가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시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욥을 위문하러 온 3명의 친구들이 자신이 알던 욥의 모습과 너무 달라진 욥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야, 욥이 우리가 알던 그 거부 욥이, 그 축복의 사람 욥이, 야, 오늘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수 있다니, 정말 야, 어떻게 인간의 말로 이 욥을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욥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언제부터 했는가 하면 바로 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오는 시간부터 이 욥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장 1절,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3장 1절을 한번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그러면서 이 욥이 이제부터 본인의 삶 가운데 이 다가온 이런 극심한 고통, 고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고난의 때에 주의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난의 때에는 누구를 주의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다가온 고난은 기꺼이 감내하고 신앙을 지켰지만 사회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회적인 그 시각 안에서의 나의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욥은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욥이 자신의 아내의 그러한 조롱 가운데서도 잘 믿음을 지켜냈는데 그의 친구들이 방문한 이후에 욥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섭섭함이 없었지만 역설적으로 친구들의 위문 이후에 달라지는 욥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담 가운데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거꾸로 해보면 약 주고 병을 준다. 그래서 이 위문이라고 하는 위로를 주러 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의 위로가 도리어 이 욥에게 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하였다는 이 욥이라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고 마는 장면이 3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때에 욥기서를 통하여 교훈하시는 주의할 점 두 번째, 바로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할 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의 평가와 세간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은 이제 자신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을 시작하는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자신을 위문하러 온 3명의 친구들과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인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을 향하여 가시돋친 말을 서로 내뱉으며 서로 가운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그런 언쟁과 논쟁이 욥기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의 이 욥과의 관계, 처음에는 이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인간의 말로는 이 욥이 당한 고난과 고통을 온전히 위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도리어 이 욥의 더욱더 비참한 마음을 돋우게 되었고 결국 이 욥은 본인 신앙의 자제력을 잃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신앙의 끈을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비이성적인 신앙의 길로 빠지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욥기서 2장 이후에 3장 이후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의 논쟁을 통하여 자신을 변론하며 논쟁 가운데 치다르며 서로 가운데 친구의 모습이 아니라 어제의 친구가 마치 오늘의 적과 같이 이제 서로 가운데 상처를 주는 가시돋친 말을 이렇게 서로 내뱉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과 오랜 시간 가운데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의 끈을 포기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욥기서를 통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욥, 그 욥도 고난 앞에는 연약한 인간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고난 앞에 이 고난을 통해
이 고난의 시간을 마주하고 그 시간을 통과함을 통해 욥은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거만하였던 태도와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과 잘못된 생각들을 스스로 돌아보고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이름 욥, 이 히브리어로 욥의 이름의 뜻은 회개라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처럼 이 욥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자신에게 다가온 첫 번째 고난, 두 번째 고난, 물질적인 고난, 자녀의 고난, 또 자신의 질병의 고난, 친구들과의 관계의 고난, 사회적으로서의 고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함을 통하여 그는 결국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고 깊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제가 주님을 눈으로 배옵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나의 삶이 부유한 중에는, 부족함이 없었던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그 중에는 내가 주님을 귀로 들었기만 하였던 상태의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말할 수 없는 환난을 통과함을 통하여서 내가 정금과 같이 재련된 이후에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나의 눈앞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이 더욱더 실감 있게 체험하였다는 욥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지소망교회 성도님들,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어떠한 고난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고난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낱낱이 아뢰십시오.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는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욥이 불평하였습니다. 원망하였습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감내할 수 없는 고난의 끈, 그 한계 지점을 넘어서고 나서는 그도 무너졌던 모습을 성경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그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끈을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쓰나미와 같이 밀려왔던 이 모든 욥을 둘러싼 고난은 욥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는 은총이었습니다. 욥이 이처럼 신앙의 정조를 지킨 결과 욥의 그 고난 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욥이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욥, 너는 모든 고난 통과, 이제 모든 시험 끝, 땅땅땅.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시험을 종결을 선언하시자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에게 모든 물질적인 환경적인 복에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에게 건강적인 질병으로부터 모든 것을 해방시키시고 그의 수명과 연한의 연수를 갑절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의 가정 가운데 자녀의 복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욥, 모든 다가온 그 고난 끝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께 동행하고자 노력하였던 이 욥의 결말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돌보는 것조차 지금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어려운 때라고 해서, 그런 고난의 때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뻐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고, 이런 고난의 때에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너무 사람의 그러한 평가와 이목을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고요히 잠잠히 하나님과 대면하고, 세상과는 비대면 시대이지만 하나님과는 대면하고, 우리가 주님께 이 고난 가운데 주님, 저의 아픔, 상처, 저의 지난 과오들, 또 후회되는 점들, 미련들, 아픔들 주님 다 아시죠?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의 이 절박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이 끝이 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시는데, 바로 욥이 받았던 그 축복과 같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축복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오늘 이 말씀을 좇아 살기로 결단하시는 수지 소망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